이렇게 현장에서 또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예배는 지금 현재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플랜 B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플랜 B 영성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처음 만든 겁니다. 제가 처음 만든 겁니다. 플랜 B라는 용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플랜 A도 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될 때 플랜 B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플랜 B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플랜 B는 원래 가장 먼저 사용한 영역이 뭐냐면 경제대공황 때 경제학자들이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이 플랜 B라는 게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플랜 A 아주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만드는 게 플랜 B라고 합니다. 플랜 B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용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경제적인 용어로만이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돼요. 여러분 여기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니까 뭐 카페 이름도 플랜 B 카페가 있고요. 카페 이름도 그렇고 어떤 식당은 플랜 B 식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플랜 B라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쳐보시면요. 원래는 플랜 A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최고의 선택이라는 뜻이고요. 플랜 B는 차선의 선택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그렇게 돼서 원래는 그랬는데요. 근래 와서는 그런 차등보다는 거의 동등하든지 아니면은 플랜 A보다도 더 뛰어난 것들 중에 플랜 B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노후와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최고의 계획이 뭔가? 최고의 계획? 플랜 A죠, 플랜 A. 그러니까 은퇴하지 않는 거잖아요. 최고 좋은 것은 은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하지 않는 게 뭐죠? 은퇴하지 않아도 뭐 일하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충분한 그렇게 부자라든지 또 정년이 없어 정년이 없이 자신이 일하고 싶을 때까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반면에 플랜 B는 뭡니까? 내 언젠가는 직장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 어떤 걸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이죠.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최선의 계획. 그게 이제 플랜 B죠. 여러분들 하나님도요, 플랜 B를 잘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플랜 B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A는 뭡니까?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것. 플랜 A죠, 플랜 A.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플랜 B도 마련하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플랜 B죠. 하나님의 플랜 B예요. 플랜 B. 그것은요, 플랜 B인데,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죠. 뭐가요? 플랜 B가요. 플랜 B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 B는 플랜 A 못지않게 복잡하고 세밀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완벽한 거죠. 플랜 B가 그렇단 말입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 이제 점점 우리의 이제 주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도 플랜 B를 잘 아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경제학자가 아니거든요. 경제학자가 아니고 영성가니까 바울이 사용한 플랜 B니까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플랜 B 영성이라. 플랜 B 영성. 자, 우리끼리만 이건 아는 것이니까요. 우리끼리만 아는 것으로 그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플랜 B 영성이라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우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플랜 B 영성이 넘쳐납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플랜 B에 익숙해요? 플랜 A에 익숙해요? 플랜 A에 익숙하죠.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다 플랜 A만 기도하고 있거든. 예.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익숙하죠. 우리 현대인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플랜 B 영성이 넘쳐난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가 쭉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떠나왔는지. 근데 다시 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어린 사람들을 놓고 떠나왔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의 플랜 A는 뭘까요? 플랜 A는 뭐 그곳에 반대한다고? 나를 핍박한다고? 괜찮아. 나 갈 거야. 난 그곳에서 죽을 거야. 내가 뭐 목숨 뭐 두려워하겠어? 나 갈 거야. 죽더라도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플랜 A죠. 플랜 A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대신 뭘 선택할까요? 플랜 B를 선택을 하는데 바울 대신에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바울은 모두 다 플랜 B를 선택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또 다른 계획을 선택을 합니다. 자, 바울의 이 영성이 플랜 A만을 주장하는 현대 교인들에게, 현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플랜 A에 익숙하지 플랜 B에는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그의 기도와 제목은 뭘까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세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해달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에는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A를 주는 것보다도 플랜 B가 있단 말이에요. B가 있어서 그에게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는 대신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그의 영성을 강하게 하고 그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셔서 그런 경제적인 부가 없어도 행복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플랜 A는 응답되지 않은 거죠.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된 거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바로 이런 훈련을 배우게 될까요? 이런 훈련을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플랜 B 영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랜 B 영성은 무엇입니까? 뭐냐면요. 오직 나여야만 해요. 오직 나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영성이라고요. 예. 오직 나 아니어도 돼. 나 아니어도 되는 거야.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당신이 고아가 됐다는 거죠. 네, 고아가 된 후에 너무나 그들이 보고 싶어서 몇 번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한두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정확한 번역이랍니다. 한 번 이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것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방해를 했다고 그랬죠?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 방해 내용에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그거 알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방해를 받았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 방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의 플랜 A는 뭐냐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도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바울에게.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을 가진 바울에게 거리낄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피해를 당하더라도 간다면 가는 거 아닙니까? 간다면 가는 거예요. 뭐 죽음을 무릅쓰는 건데요. 어떤 핍박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극적으로 그야말로 극적으로 데살로니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플랜 A를 고수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바울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바울은 다릅니다. 플랜 A를 어떻게 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냥 내려놨다고요. 내려놓습니다. 플랜 B가 떠오릅니다. 플랜 B는 무엇일까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다. 바울이 직접 가면 큰 혼란이 나지만은,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디모데가 가는 것은 그럴 염려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보냈겠습니까? 기도해서 보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낙이 떨어졌겠죠. 바울은 알죠.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여기 남아있기로 한다는 원뜻은요, 광야에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광야에 버려졌어요. 디모데까지 가버리면은 바울은 광야에 버려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테네에 무슨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도 없어요. 누구만 드글드글 합니까? 이상한 철학자들만 드글드글 합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터키를 2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선교사 대회 때. 근데 잠을 자는데, 호텔에 잠을 자는데요, 혼자 잠자지 않습니까? 막 새벽만 되면 시간만, 새벽이 아니라 뭐 어느 때도 뭐 시간만 되면 이슬람의 노래,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 소리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마이크로 튀고 들었는데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안 그래도 시차 때문에 잠 안 오는데 그것만 들으면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바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테네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이상한 철학자들만 드글드글한 상태다니까요. 그러니까 디모데까지 가버리면은 나는 광야에 버려진 사람이 됐다. 그게 남겨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기꺼이 희생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플랜 B 영성이에요.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것도 바울이 가는 것과 버금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거? 바울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조금 이제 자기 교회에서 뭐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성숙시키고 하다 보면은요, 자기 교회가 되본다니까요. 자기 교회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맨날 그냥 간섭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예.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바울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플랜 B 영성이에요. 플랜 B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영성이라고요.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영성이라는 게. 예.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플랜 B 영성은, 또 다른 영성은 무엇일까요? 고통의 제거가 아니에요. 예, 거기 데살로니가 가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플랜 B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고통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고통 안에서 강하게 만드는 영성이에요. 이제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아무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시련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10중 8구잖아요. 믿음이 떠나기 쉽잖아요. 이런 때 여러분 플랜 A가 뭘까요? 하나님이나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주신 플랜 A가 뭘까요? 핍박과 시련을 제거해 주면 간단하죠. 맞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사실은 핍박과 시련을 제거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그 하나님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플랜 A가 그렇잖아요. 직접 핍박을 가하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제거하면 돼. 제거 죽게 하거나 뒤지게 아프게 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입 막아버려요. 입을 막고 핍박을 못 움직이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끝납니다. 간단히 끝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제거해 주세요. 어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고통을 제거해 주세요. 시련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플랜 A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해 있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플랜 B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플랜 B는 무엇일까요? 고통을 직접 없애는 것 대신에 뭐냐면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은 바울의 플랜 B 영성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여기 나오죠.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첫 번째는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가면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할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을 제거하는 대신에 믿음 안에서 그 교인들을 굳건하게 만들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단어는 이해가 돼요. 스트렝스니까요. 강하게, 스트롱하게 만든다는 거죠. 스트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단어가 더 극적이에요. 격려한다고 그랬거든요. 격려. 그 다음 단어는 격려한다로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좀 따뜻한 마음, 좀 따뜻한 마음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서 위로해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 단어 뜻이요. 격려하다는 원어는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파라는 것은 옆이라는 겁니다. 옆에. 칼레오는 뭘까요? 칼레오는 부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옆으로 부른다. 이 용어는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 생각하면 재판장이 앉아 있죠? 근엄한 재판장이 앉아 있고요. 쌈딱 같은 검사가 있고요. 아주 주눅든 피고인이 있잖아요. 그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대들겠습니까? 검사한테 대들겠습니까? 하면 연약해서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으로 누군가를 불러야 돼요. 누군가를 불러야 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인.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자. 보혜사죠. 보혜사. 상담자. 그게 다 파라칼레오에 속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약한 피고인이 자기를 도와줄 변호인을 옆으로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변호자, 보혜사, 상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법정 용어, 검사를 공격할 때요. 검사가 이제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면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디펜스. 근데 디펜스를 할 때 여러분, 아이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디펜스 합니까? 그건 빵점이에요. 디펜스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아이고 한번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막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검사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예. 파라칼레오. 자, 파라칼레오 라틴어를 보니까 라틴어로 콤 플러스 포르티스예요. 포르티스. 콤 플러스 포르티스. 콤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거, 위드죠, 위드. 포르티스는 뭐냐면은 전투할 때 사용하는 힘이거든요. 포르투스가. 그러니까 컴포트예요, 컴포트. 영어로도 컴포트죠. 포트라는 것은 그런 힘이거든요. 그래서 파라칼레오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전투에 적합하게 훈련되어지는 것.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달콤하게 이렇게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어떻게 구비시킨다고요? 전투에 가장 적합하게 훈련시킨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여러분 약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았네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흔들리는 신앙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사이노마인데 사이노마이 현재 수동태입니다. 흔들려지는 거예요. 원뜻은 뭐냐면요. 흔들리다는 원뜻은 꼬리를 흔드는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꼬리를 흔드는 개라는 것이 원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가 꼬리를 흔들 때 뭐죠? 아첨하는 거잖아요. 아첨. 여러분의 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개가 꼬리 흔들면 아첨한다, 나에게 아첨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첨을 한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감언이설로 들려주는 아첨하는 말에 흔들린다. 아첨하는 말에 흔들리고 유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내외적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근데 그 틈을 누가 그 틈을 파고드냐면은 유대인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감언이설로 파고드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가지고 그걸 핍박받나? 예수만 버리면 돼. 예수만 버리면 되는 거야. 기독교만 버리면 되는 거야. 즉시 고통은 다 끝나는 거. 끝나는 이렇게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은 흔들리는 믿음이다. 우리 이런 거 많죠? 흔들리면 아첨에 넘어가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대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대적 가운데 유대인들이 비집고 돌아서 속삭이는 유연한 말. 이것이 신앙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속삭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디모데가 훈련시켰을까요? 믿는 자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점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이 부분을 NIV 성경은 destined 그런 운명이다 그러죠. destined for them. 그런 시련을 당할 운명이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기에 사용된 원어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카이마이라고요. 이게 영어로는 운명이다. 이 정도의 시련을 당하는 건 운명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카이마이라는 직설법 현재 수동태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시련 속에 이렇게 해서 수동태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시련들 바로 옆에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졌다 라는 단어를 그럴 운명이다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면 잘 번역을 한 겁니다. 예,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련 속에서 또 다른 말로는 그냥 존재하는 거야. 우리는 그 옆에 존재하는 거야. 존재되어지는 거야. 이 기가 막힌 단어죠. 시련은 늘 있는 거고 우리는 늘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인은 그냥 그 옆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요. 신적인 수동태예요. 놓여지는 것이니까 신적인 수동태죠.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가르쳤겠죠? 성령님의 가르침이겠죠? 이것이 바로
플랜 B의 영성이에요. 예.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은. 예. 여러분, 하나님이 늘 달콤한 만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이상하게 여깁니다. 특별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달라집니다. 그냥 놓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옆에 놓여지는 거예요 하면 달라진다니까요. 플랜 B를 믿으면 달라진다니까요. 믿는 자는 시련을 당할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군인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운명되어진 사람이 군인이에요. 아닙니까? 군인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럼 강한 군사는 뭡니까? 거기에 반격하도록 훈련되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평화를 여기까지는 좋아요. 평화를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뭐 집단적으로 우리를 핍박한다든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직적으로 핍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련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개개인에게 항상 와요. 놓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놓여지는 시련이 옵니다. 질병도 오고요. 자식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다 우리는 플랜 A만 생각하니까 다 잘 돼야 된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나는 뭔가 좀 잘못 사는 거야. 그렇게 째치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플랜이 B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사업도 잘 안 되지요. 만사형통하다는 이런 프로그램에 사로잡히면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참 자아를 찾기가 힘들어. 나는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항상. 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나는 항상 힘이 있어야 돼. 아니야, 나는 항상 안전해야 돼. 안전이 나를 보장하고 있어야 그럴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이거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예. 참 자아를 찾기가 힘듭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 무엇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사고 있는 거야. 예수님 너 도와준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하나님 너를 도와줘서 성공하게 시켜준 적이 있어? 막 생각이 생각을 물어내고, 그 주석이라고 그래, 주석. 코멘타리야, 코멘타리. 영어로 코멘타리가 주석이야. 자기가 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주석. 그러면 기분 나빠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기고 감정, 감각 이런 것도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누려다가 좀 짧게라도 하나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플랜 B 영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탄이죠, 사탄. 사탄을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쫓아버리는 것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영성.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영성.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는 사탄이죠.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뭘까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믿는 그 믿음을 허무르는 게 사단의 일이죠. 자, 여기서 플랜 A는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자를 쫓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신을 내쫓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귀신의 성격이랑 내쫓는다고 멀리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만 쫓아버리면 되니까 다시는 비행기 못 탈 거야. 그렇게 해버려. 근데 이놈은 잠시 떠났다가 또 다시 오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쫓아가지고. 그걸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유혹하는 놈, 사단이 유혹할 때 플랜 B는 뭡니까? 플랜 B. 그놈이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빠지지 않으면 돼요. 쫓아보는 것보다도. 빠지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이 지금 택한 플랜 B입니다. 플랜 B.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로 옆에 세우는 거예요. 자,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옆에 세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웠다고요?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가 수고해서 전파한 그 복음을 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세웠다고요. 그냥 바울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예. 강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니까? 그러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니까요. 언젠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동상에, 그 당시에는 뭐 북한을 방문하면 누구든지 김일성 동상에 가서 군인들 막 쫙 서 있고요. 총으로 막 탁 갖고 서 있고, 거기에 이렇게 참배를 해야 된대요. 참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김일성 동상에 이 참배하면 이걸 우상숭배하고 이제 난리 나잖아요. 이거 목회도 못하는 거라고요. 근데 막 딱 보니까요, 북한 군인들이 막 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와, 근데 막 다 쳐다봤대,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바로 옆에 저쪽에 같은 동료 목사님이 계신 거야. 목사님 딱 계신데 그 목사님이 딱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할 힘이 거기서 탁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딱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같은 그분이 아주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 나 혼자였으면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그 분위기 자체가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둘씩 짝sup벌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영성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같이 도와주는 영성이 중요하고요. 소그룹 영성 훈련이 그래도 중요하고요. 1대1 영성 지도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면은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플랜 B 영성이에요. 꼭 뭐 사단을 쫓아보고 귀신 쫓아다니고, 뭐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이게 바울의 플랜 B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플랜 B만 있는 것입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십시오. 플랜 B도 있습니다. 플랜 B도 플랜 A보다도 동등하거나 그보다 능가하는 그런 영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플랜 A에 익숙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플랜 B도 플랜 A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어 있을 운명이다. 그 옆에 놓여져 있고 그 옆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전투에 임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된 병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훌륭하신 선물이오니 우리가 그것을 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플랜 B의 영성, 응답을 기다리면서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힘있게 도와주시고 전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는 훈련된 병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